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이 시간 이 귀한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에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풍성한 은혜를 넉넉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한 번쯤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게 될 때가 있죠. 뭐 쓰던 물건이 고장 난다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고객센터로 전화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해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사실 만만한 일이 아니더라고요. 일단 저녁 시간이나 주말에는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평일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근무 시간 맞춰서 전화를 해야 되는데 또 그렇게 근무 시간에 맞춰서 전화를 한다고 해서 상담원이 바로 받아주지도 않아요. 뭐 일단 뭐 개인정보 확인을 한답시고 생년월일 누르라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안내 음성을 거치고 거쳐야지 겨우 한참을 기다려서야 상담원에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나마도 연결되지 않을 때도 있죠. 모든 상담원이 통화 중입니다. 다음에 다시 걸어주세요. 사람 목소리 한번 듣지 못하고 전화를 끊게 될 때도 종종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한참 기다리다가 한참 막 여러 번 눌러가지고서는 들어가고 들어갔다가 전화를 하지 못하고 전화를 끊게 되면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모릅니다. 그 상담원이랑 전화 한 통화 하는 것도 쉽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내 인생의 문제 하나 해결하는 게 그렇게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24시간 연중무휴 항상 우리를 만나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예약도 필요 없고요. 뭐 대기번호를 뽑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가 부르기만 하면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는 분. 우리의 사정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사실 우리가 높은 사람을 만난다는 것이 쉽습니까? 뭐 대통령, 시장은 고사하고 구청장, 하다못해 뭐 동장을 만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갑자기 주민센터 찾아가서 동장님 좀 만나러 왔다고, 동장님 좀 만나보자고 이야기한다고 동장님이 저를 만나 줄까요? 아마도 뭐 무슨 일로 오셨냐고, 예약은 되신 거냐고 물어보겠죠. 뭐 운이 좋으면 만날 수 있기도 하겠지만 아마도 만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우리 주님께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밤이나 낮이나 언제든지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놀라운 특권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능력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모세가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권면의 말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수많은 이방 민족들을 만나게 될 것인데 거기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가장 큰 능력이고 그것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보다 수가 많습니까?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보다 더 힘이 셀까요?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보다 더 지혜롭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주님을 따라 순종하기만 하면 능히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 7절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모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이 큰 나라라 그랬어요. 큰 나라.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큰 나라입니까? 땅덩어리가 커서 큰 나라입니까? 사람이 많아서 큰 나라일까요? 돈이 많으면 큰 나라가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큰 나라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가까이 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다른 그 어떤 나라보다도 크고 위대한 나라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보다 땅이 넓은 나라는 있을 수 있겠지만, 사람 인구가 많고 돈이 많은 나라는 있을 수가 있겠지만, 군사력으로 더 강한 나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어떤 나라도 이스라엘보다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나라가 없기에 이스라엘이 세상 그 어느 나라보다도 더 큰 나라다 하고 모세가 지금 선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자랑이더라는 겁니다. 다른 나라는 자기들의 힘을 자랑하고, 다른 나라들은 자기의 권세를 자랑할지 모르겠지만, 돈 많다고 자랑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신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된다 하는 것이 모세의 선포였다는 거예요. 사실 고대 시대의 신이라는 존재는 우리 인간이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신을 만나기 위해서는 제사장과 같은 특별한 사람이, 신전이나 사당과도 같은 특별한 장소에서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바쳐야지만 그 신을 만날 수가 있다, 그 신에게 할 말을 할 수가 있고 부탁을 할 수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신에게 무언가를 원할 때에는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큰 기도 제목이 있으면, 바라는 게 크면 그만큼 큰 제물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오늘날에도 무당들 보면은 큰 일이 있을 때는 큰 구판을 벌여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러잖아요. 큰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일까지 있었느냐, 몰렉이라는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 자기 자녀를 불에 태워 바치는 인신공양의 제사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자기 자식을 신에게 바치면 그만큼 신이 큰 축복을 내려줄 것이다, 그런 생각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을 맞서 싸울 때도 마찬가지였죠. 바알의 선지자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칼과 창으로 자기의 몸을 찢어서 피를 냈다 그랬습니다. 기도에 응답이 없으니까 그냥 기도해서는 안 되나 보다, 우리가 몸을 찢어서 피를 흘리면서 기도하면 그 기도는 들어주시겠지 하는 그런 마음이 그 바알의 선지자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신의 도움을 구한다는 것은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모세가 선포하고 있는 게 뭐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대단한 재물을 바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서 몸을 찢어서 피를 흘리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이 시간 예배한 우리 모두가 이 크고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서 이 4장 2절에도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하였잖아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면 그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 저녁이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7절에서 모세는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큰 나라라고 했죠. 그런데 이어지는 8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큰 나라인 이유가 한 가지 더 있다 그랬어요. 우리 그 이유가 무엇인지 8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이스라엘이 큰 나라인 이유가 무엇이냐?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롭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이룬다는 거예요. 정의로운 나라,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자랑이라는 것이죠. 사실 당시 주변 나라들의 법은 어떤 법이었습니까? 대부분 힘 있는 왕이나 귀족들의 이익을 위한 법이었어요. 강한 자는 더 많이 갖고 약한 자는 더 빼앗기는 것이 당연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법은, 율법은 달랐다는 거예요. 오히려 가난한 자들을 돌보아 주라고, 특별히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같은 힘없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아 주라고, 그렇게 주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라는 율법을 주신 것이죠. 단순히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지배하는, 통제하는 그런 법이 아니라 약자를 보호하고 생명을 존중하면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그런 사랑과 공의의 법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처럼 이스라엘이 주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통하여 다스려지는 나라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웠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큰 나라였다 하는 겁니다. 결국 이 말은 이스라엘이 사람의 뜻에 따라 다스려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다스려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큰 나라가 된다, 위대한 나라가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규례와 법도, 즉 율법에 순종하라고 명령합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랬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저 이방 백성들이 사는 것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지혜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지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이것이 복의 비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에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에는 뭐라고 했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아무리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그 기도의 목적이 잘못되어 있다면, 우리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다면 그 기도는 응답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기도를,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 가까이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가 죄로 가득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다 욕심이고 악한 것들 뿐인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아니죠. 오히려 우리를 꾸짖으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정말로 기도의 응답을 원한다면은 먼저 우리의 삶을 바로 세울 필요가 있는 거예요. 혹시라도 우리 안에 주님의 뜻이 아닌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 안에 거룩함이 회복되어질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주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뒤집어서 생각하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또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구하여도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기도의 응답을 원한다면은 먼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되어지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하나도 지키지 않으면서 주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그저 내 기도만 들어달라고 한다면 그 기도에 무슨 응답이 있을 수가 있겠냐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있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대로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응답을 이루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은요, 우리의 그 순종이 복을 받기 위한 순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저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우리를 괴롭히려고 율법을 주신 게 아니잖아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려고 율법을 주신 겁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하시려고 그 가장 좋은 길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순종은 하기 싫은데 억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러한 순종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6절 후반절 말씀을 보면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그 모습을 본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의 그 모습을 보고 우리의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서 야, 저 사람들 참 지혜롭구나 하고 인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니까 세상이 우리의 그 삶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돈 문제, 자녀 문제, 미래의 문제로 불안함에 떨 때에 우리는 말씀 안에서 길을 찾고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세상이 끝없는 경쟁과 갈등으로 서로를 미워하고 다투고 싸울 때에 우리는 말씀 안에서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화평을 이룬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아가면 세상이 결국에는 그 모습을 보고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세상의 방법이 옳은 것 같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어리석어 보일 수 있지만 지금 당장에는 세상의 방법을 따라야지 성공할 수 있을 것 같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다 보면은 뒤처질 것 같지만 손해보는 것만 같지만 결국에는 마침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 인생을 가장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이고 그것이 바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승리하는 방법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복을 받으려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 그것이 은혜이고 복인 거예요. 그 복을 넉넉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큰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한 모세는 이제 그 복을 받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먼저 모세가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만나와 외출하기로 먹여주시고 지금까지 보살펴주신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한 것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한마디 덧붙인 말이 있죠.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스스로 삼가며 우리의 마음을 힘써 지켜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눈으로 본 그 일들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삼가서 마음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일들을 금방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우리 마음에서, 우리 생각에서 잊혀질 수 있더라는 것이죠. 사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주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자유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홍해를 건너게 해주시고 만나로 먹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은혜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방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서는 이제 만나가 지겹다고, 고기 먹고 싶다고, 야채 먹고 싶다고 반찬 투정을 하잖아요.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힘써 지켜야 하는 거예요. 영적인 건망증을 이겨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가까이 하면서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을 넘어서 다음 세대에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우리 주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그 자녀의 자녀들에게 전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부모 세대에게 맡겨진 가장 거룩하고 중요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수 있을까요? 물론 여유가 돼서 좋은 집도 물려주고 많은 재산도 물려주고 또 공부도 많이 시켜서 좋은 대학도 보내놓고 하면은 참 좋겠죠. 그런 것들도 물론 중요할 겁니다. 필요할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가장 귀한 유산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믿음인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알려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지혜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믿음의 유산이야말로 우리 자녀들이 이 험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가 가정에서부터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자녀의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어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기도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의 자녀들도 그 모습을 본받아 믿음으로 자라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기도할 때에 주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아가 이 귀한 믿음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물려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까지도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복을 누리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